귀신, 이 사후 세계는 이 미신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예전부터 뭐 전설의 고향이나 뭐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나 이야기 속으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도 이런 신관이나 이제 귀신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뭔가 알 수 없고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호기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신의 세계는 우리 지금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미신일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빛의 영역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보면 저희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라 해가지고 가시광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뭐 엑스레이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감마선이라든가 그리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런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날 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햇빛을 우리가 이렇게 자외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크림도 바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열이 나거나 하면 이런 적외선 탐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열 체크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의 영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소리의 영역이 20에서 2만 헤르츠가 되거든요. 하지만 20 이하에서 2만 이상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죠. 하지만 돌고래라든가 뭐 개구리라든가 이제 여러 다른 생물체는 그것을 듣잖아요. 그래서 신의 세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3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공간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더 이렇게 크게는 뭐 11차원이다. 아니면 이렇게 계속 확장해서 과학에서 이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더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밝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열린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신이라고 하면 이 미신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마음이 무엇에 끌려서 잘못 믿는 것, 혹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에 대한 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민식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비과학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가 없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뭐 사건이라든가 사물에 대한 가설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또 실험을 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증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학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증명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학이 우리에게 많은 이제 이로움을 가져둔 이렇게 모든 과학이 이렇게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진 것일까요? 여기 세 분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발명왕 에디슨은 다들 아시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이제 그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서재에 3,400건 이상의 그런 이제 수첩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거기에는 그가 이제 영감을 받은 그런 메모가 이렇게 수두룩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1%의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낮잠을 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그런 아름기를 받아서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발명을 이룬 거죠. 여기 두 번째 이제 그 화학자는 케큘레라는 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석탄을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남은 찌꺼기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벤젠을 이렇게 그 발견을 해서 그 재료로 이제 우리가 원료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벤젠을 이루는 탄소와 수소의 그런 이제 분자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결합됐는지 이제 그 의문을 풀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케큘레가 꿈에서 자기가 이게
그 뱀의 그런 환영을 보고 아,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분자 구조가 이런 모습으로 생겼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아름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이 니콜라 테슬라인데요. 우리가 테슬라 하면 전기차 생각나시죠? 실제로 이제 이 에디슨만큼이나 엄청 유명한 발명가셨고 과학자셨는데 이 테슬라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테슬라도 이 반중력선이라든가 무한 에너지 도변을 모두 꿈에서 보고 발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화학자인 멘델레예프인데요. 원래 이제 이 화학의 그런 원소 중에서 63개가 이 당시에 발견이 됐었는데 이 원소들 사이에 뭔가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도저히 못 밝혀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이제 고민하다가 낮잠 이렇게 잠을 잤는데 꿈에서 그 원소 주기율표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진 그 표를 보고서 깨자마자 그대로 종이에 옮겨서 이 원소 주기율표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점은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질량과 성질까지 모두 정확하게 이렇게 맞췄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 과학이 정말 인과관계에 의해서 정확히 이렇게 밝혀졌다고 여러분들 그래도 생각을 하시겠어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신도세계의 그런 영감, 아름기를 받아서 이제 이룬 것인데요. 이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에게 아름길을 열어주어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떴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 아름길을 열어줘서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 그 현대 문명을 발전시키게 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름기라고 하면 이 아름기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요. 한자로는 우리가 영감이라고 합니다. 신령스러운 느낌이나 그리고 이제 예감을 뜻하고요. 또 영어로 보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극이나 감화를 주는 사람 혹은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러면 누가 이렇게 영감을 주는 것일까요? 영감을 주는 사람.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영감을 주는 이 신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각 과목에 그런 이렇게 지도하는 가해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각각의 그런 뭐 과학, 그 다음에 예술, 각각의 그런 분야에 이렇게 아름길을 던져주는, 지도를 해주는 그런 신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우리는 이렇게 지도령이라고 하고 혹은 또 세상에 이렇게 문명을 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창조해주는 그런 신명을 문명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아름길을 받아서 이런 이렇게 현대 오늘날의 문명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렇게 만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신사라는 이 우주의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치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그 이치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을 해서 그것이 인사로서 이렇게 드러나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의 법칙에서 이렇게 모든 이런 지금에 있는 인간과 모든 이렇게 자연의 섭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상제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의 아름기를 통해서 사람이 그 기운을 받아서 이제 현실 역사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이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그리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그리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 소소한 일상생활부터 이 거대에 이르는 이 우주에 이르는 모든 일까지 이 신의 손길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모든 현대 문명은 이렇게 인간과 신명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뭐 과학이 아니면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정한 이 대도 진리에서 보면 우주 신성 과학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내 일은 인신합덕으로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에게만 의존하고 신에게 매달리는 이제 그러한 그런 신앙이 아니죠. 증산도는 바로 인간이 주체를 해서 99%의 노력을 하되 1%의 영감이 합쳐졌을 때 바로 이렇게 위대한 뭐 업적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 나의 그런 일상생활에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가을 개벽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인류를 구원을 받는 그런 진리를 참되게 신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